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낸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음? 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해석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단도 많아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많아져서 우리가 오늘 잠깐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깐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 어, 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계시록 이유를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복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한번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29절,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와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왕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누구나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있고 공중 재림이라고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 때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지상 재림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가 있다. 공중에 먼저 재림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올린다. 그걸 휴거라 그래요. 휴거라고 해서 휴거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올려서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하게. 7년 동안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14만 4천 그들이 공중에 재림하고 나머지는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천년 예수님이 대림하셔서 그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 이후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그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갈아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들이 지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은 공중재림에 대한 강조예요.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했을 때 우리가 다 들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공중재림 때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여기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7년 환란을 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7년 환란을. 7년 환란은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우리가 겪을 수 없으니 그 환란을 겪기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7년 환란을 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거기에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환란 가운데 내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 팔아야 되고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전도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 가지고 그 환란을 면하기 위해 공중재림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오늘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사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믿음의 근거들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우리 코로나 때 또 본 적이 있죠. 코로나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곧 3, 4년 안에 예수님 온다는 거였어요. 3, 4년 안에 예수님 오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나 열심보다는 환란을 면하고 싶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거로만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신앙의 모습인 걸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그것이 가장 극심하게 또 드러났죠. 우리들에게 볼 때. 이 세대주의 전천연성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냐?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의 근거가 사실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 막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게 이 재림, 이 환란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게 이 땅의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재난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15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가 산들로 도망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산들로 15, 16절에 보면 24장 15, 16절에 보면 그때는 뭐냐면 이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피신하기에 급급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환란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근데 그것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란 당한 자들이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그 무덤을 터트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무덤 문이 터지며 살아나고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함께 구름에 올려간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고 죽지 않고 끝까지 환란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누가 하늘로 들림을 받느냐?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 공중에서 먼저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덤을 터뜨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즉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환란과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들림을 받는 시간이죠. 마치 엘리야가 들림을 받듯이 에녹이 들림을 받듯이 그렇게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 왕국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다스림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즉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때까지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 천년 왕국 동안 믿음을 가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단 중에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럼 어디냐라고 말할 때 저희 교회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이고
세 번째는 무천연설일 수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뭐냐?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이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살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세, 이 말세의 시간들이 천년왕국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공존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다 둘째 부활을 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냥 최후 심판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복이 임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때부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때부터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믿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후천연설은 잘 안 믿는 게 결국 이 후천연설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지금 우리가 솔직히 눈으로 보면서 알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후천연설을 믿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우리는 일단 두려움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것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고작 환란을 먼저 면하고 공중에 재림해야지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대신 역사적 전천연설에 포커스를 두는 신앙생활, 즉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결국 우리에겐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을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이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포커스를 두는 역사적 전천연설의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7년 대환란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둬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포커스를 두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천연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의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무천연설의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의 환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로. 그 깊은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40절, 42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진짜 휴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사람도 동일하게 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들림받음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의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주님과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느냐예요. 최우선순위에 두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 즉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면 거기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좀 오늘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거나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신앙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정확한 건 우리는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오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과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려야지 어떤 두려움이 끌고 가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공중 휴거의 목적의 핵심은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서의 준비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림받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뭐냐?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만이 유일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것의 핵심은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인생을 사는 건 이게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고 양식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늘 주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결국 그들이 48절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에 우리가 뭐 전 재산 팔아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준비된 삶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것이 준비된 삶이고 그것이 없이 동료들을 때리고 맨날 향락만 추구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자기의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로 끌고 가고 있다면 깨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게 주님이 주셨던 사랑, 내게 주님이 주셨던 복음, 내게 주님이 주셨던 물질,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술 취함과 방탕함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늘 그 염려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